가장 최근에 대규모 연구인 2024년 텍사스 대학교와 셰필드 대학교 등의 공동 연구팀이 트위터 X 게시물을 대규모로 분석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랑질이죠. 보통은. 대놓고 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80%는 뭐냐? 보란 듯이 자기를 자랑하진 않지만 나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자기 노출이라는 겁니다. 신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요. 특이한 점은 젊은 층, 고학력자, 그리고 소득이 높고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기 노출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고 싶고 은혜 받았다 소리 들으면 좋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물론 지금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 다 좋은데 지금은 저에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이런 거 바라고 꿈꾸며 어깨 으쓱하고 할 겨를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한 건데 들을 게 있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고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 시골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리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를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나 착해.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남한테 잘해줘. 나 성실해. 나 정직해. 사실 저희 집에 이런 자녀가 하나 있긴 합니다. 나 이뻐. 나 잘해. 나 착해. 그런데 이게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그럽니다. 이게 레파토리가 있어요. 야, 니들은 좋겠다.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빠를 둬서. 저희 아이도 있지만 다 압니다, 아이들은. 훌륭하다는 걸 아는 건 모르겠고 레파토리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랑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테니까요.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은근히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왜 꾸안꾸라고 있잖아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은근한 저 깊은 곳.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저 스스로 속이는 것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NS의 자기 노출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이 이렇게 묻습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랑은 자랑이지 이걸 어떻게 충성과 연관시키는 걸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Talk is cheap. 말은 싸게 먹힙니다. 말은 쉬워요.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충성과 사랑을 선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려워지고 희생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는데요. 저는 외국 영화를 볼 때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까운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저는 이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등장해요. 물론 상대와 어떤 사이냐 어느 정도의 관계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품이 안 들어요. 말은 싸게 먹힙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렵죠. 특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희생이 필요할 때면 더더욱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충성된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둘째로 자랑은 증거 부족의 반증입니다. 렛카피 추루닷컴의 주석가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언가를 잘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말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입으로 자녀들에게 야, 니들은 좋겠다. 왜요? 훌륭한 아빠를 둬서.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애석하게도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하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요. 정말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증명하니까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 많다고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우린 어떤가요? 아니, 저는 어떨까요? 왜 자꾸 말하려 하고 보여주려 하고 알리려 하는 걸까요? 어제 오랜만에 저희 고사리교회 학생부가 모였길래, 물론 이제 한 명이 빠지긴 했지만, 뭘 할까 하다가 마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라, 저는 그게 극장에서 내려간 줄 알았는데 상영 중이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걸 예매를 하고 함께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다니는 학교에 나이 많은 학교 선배가 있는데 자신은 2학년 때 이랬다, 3학년 때 저랬다, 지금은 이렇다를 얘기해 주는데 보기에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아니, 저 형은 2학년 때 이거 했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확인을 또 받아야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잠언 말씀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 두려움과 불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그건 그저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에 불과해. 거기에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아도 돼. 아니, 흔들리더라도 너는 너의 상황과 형편에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 자신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더랬습니다. 잠언 27장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그렇게 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짐승 같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솔로몬, 바울, 아굴 등등 이 외에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이것은 자기 비하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저는 부족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라는 식의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린아이 같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무지하다고 짐승 같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겸손은 자기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단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 번째,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의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인가요?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잡아뗍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와 같은 방식인데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성돼,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십니다. 똑같이 3번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였다면
이제는 주께서 아십니다입니다. 자기 확신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박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를 낮춘 베드로가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이죠. 이제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저더러 자랑을 많이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했느냐고 물어보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은 부족하고요. 자랑은 많이 하지만 일관성은 없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부족한 건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심지어 악해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도 흩어지게 하시지만 제 안에 있는 악,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혜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따르는 충성된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답니다. 부디 사람을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